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으로 혹시 교인입니까? 혹시 교인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내가 혹시 교인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일꾼들 중직을 세우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임직식을 할 때가 있는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축사도 하고 권면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 권면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꿈꾸는 것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임직받는 분들이 좋은 교인이 될 때에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임직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이 좋은 교인이 되어서 좋은 교회 만들어 가라고 권면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진짜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은 교인은 좋은 교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교회 안에는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교인은 좋은 교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 것이냐?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이 한번 나와 있고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가도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에 신자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약 90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인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교인이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교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교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교인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도 교인이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도 교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 율법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율법을 전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도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다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도 이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자녀들이나 혹은 남편들이 조금 엉터리로 살고 신앙생활 잘 못하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느냐고 하면 니네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냐? 당신 그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아서 천국 가고 잘못 살아서 지옥 가고 그러는 것보다도 율법에 매여 있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율법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못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요, 순종도 많이 못하고요, 뭐 주일 성수도 못하고요, 11조도 제대로 못하고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아직도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분은 성도가 아니고 교인입니다. 둘째로 교인은 외식하는 자가 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위선자, 사칭하는 자, 불신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은 사탄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꾸미고 가장하고 사칭하는 위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아래 있느냐고 하면 사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어서 자꾸 율법에 매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 리모컨 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리모컨 하는 대로 마귀 좋아하는 일들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교인입니다. 교인들의 삶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느냐고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냄새, 주님의 마음 되어 사는 것, 주님의 향기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는 찾아볼 수 있느냐? 인간의 썩은 냄새 나고 세상이 악취가 나고 사탄의 냄새가 물씬물씬 나고 그러는 모습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인인가? 윗선하는 자가 교인입니다. 셋째로 교인은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운 사람이 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잔과 대접에 겉은 열심히 닦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잔과 대접의 것을 너무 잘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이 보면 이야, 너무 멋있고 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닦습니다. 근데 어디를 닦지 않느냐? 마음 속을 닦아야 되고 중심을 닦아야 되는데 그것은 닦지 않습니다. 여기에 잔과 대접의 것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만 치장하고 겉만 단장하고 겉에만 신경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무엇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고 하면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신경을 쓰고 우리의 속의 영혼이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자꾸 외형적인 거, 그 겉에 사람 눈에 보이는 거 그런 데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인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또 크게 지어놓으면 많은 교인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은 골병 들고 영혼이 죽어가고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신음소리를 하고 아이고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거는 듣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 건축해야 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많은 빚을 끌어들여다가 교회를 웅장하게 크게 잘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속에서 병 들어가고 신음하는 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는 뭐냐? 겉딱지 크게 하는 거고 교회 건물 크게 하는 게 주님의 큰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해 놓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빚에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다른 데로 팔려가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목회자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 크게 짓는데 그러면 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고 내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고 이러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에 취장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에 세상에 놀러 가는데 고정되어 있고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데 있어서 자꾸 관심을 갖고 시선을 끌고 그렇게 거기에 투자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도 역시 뭐냐? 그 사람도 교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외적인 것에 자꾸 취장을 하고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인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천국문을 닫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천국문 앞에서 가로막아서 그러다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잘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 안에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천국문을 가로막느냐?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또 율법을 계속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 교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은 결국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로막고 있었듯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생명 없는 율법을 계속해서 전하면 교인들 천국에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도 역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입니다. 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을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천국되어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이 진짜 천국되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이런 것들로 살면서 우리가 섬김의 삶,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뭐가 안 됐느냐? 천국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권사님, 교회 안에서는 충성봉사 열심히 하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 근데 가정에만 가면 안 그런 걸 어떡하냐고요. 어떤 분은 나는 우리 시어머니 나가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천국을 누리면서 교회에서만 훌륭하고 멋있고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으로 살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살고 이게 천국 예수 믿는 거다 천국을 보여주면서 살면 아니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근데 내가 뭐가 안 됐느냐? 천국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여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천국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왔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전한 게 뭐냐? 천국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서 전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보내시면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희는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감이 얼른 안 오는데 어려서부터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천국하면 마음이 얼른 와서 닿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거 전하지 마. 천국 복음 전하고 천국이 갔다 왔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기의 셋집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다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맨 끝에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뭘 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 4장 이후서부터는 쭉 뭘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은 죽어봐야 알아. 아닙니다. 이 땅 여기에서 내가 천국이 안 되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천국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냐?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로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 그들이 교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3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 하나는 금식. 근데 이들을 향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들이 하는 모든 것, 금식이 됐든지 구제가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모든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장 2절 말씀에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막 그냥 이거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도 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시간 맞춰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고, 왜 거기서 기도합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골방에 서면 되는 건데 왜?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한다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인정받으려고 자기 의의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바리새인들 금식은 그냥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얼굴을 그냥 막 흉하게 만들고 막 그냥 기운이 다 빠져서 곧 죽어가는 사람같이 그렇게 나중만 번 봐달라고 그러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아직 성도가 안 되고 교인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그럼 음식하면 한 거지. 그걸 뭘 그렇게 자랑하고 명함에다 써갖고 다니느냐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만균병이가 일어났다, 무슨 귀신이 나갔다, 무슨 병자가 났다. 그런 게 얼마나.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내가 금년에는 1년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아니 한 거지요 그거는. 근데 뭘 그거를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광고하고, 나는 금요일 날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올해는 성경 3번 읽었고, 물론 잘했지요. 근데 그게 내 의가 되고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볼 것 같으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 지킨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꾸 나타내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다더니, 교회를 짓는데 내가 5억을 냈다더니, 아니 그런 걸 뭘 자랑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왜 그러느냐?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교인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누가 교인인가? 혹시 내가 교인이 아닌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교인입니다. 둘째로, 교인은 외식하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셋째로, 교인은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에는 죄악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모든 것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인입니다. 넷째로, 교인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율법을 전해서 천국문을 닫고 내가 여기에서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돼가지고 천국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5째로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면 교인입니다. 무엇을 했어도,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뭐 했다고 내가 불뚝불뚝 나오면 아직도 우리는 뭐냐? 아직도 교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보니까 교인인 것 같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교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제 교인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성도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